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연한교회 용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려져 태어나는 자로 사용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이 저녁에 비록 성전이 아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우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아마 기억도 하시고 또 삶 속에 체험도 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또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진리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런데 세상엔 염려의 삶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염려는 오늘의 염려가 아니라 왜 염려가 되냐면 내일의 삶에 대한 불안, 내일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내일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염려, 내일에 있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의 원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결국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될 때 어느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문제 속에 있는 우리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사업에 연약한 부분들 또 직장 때문에 또 사람관계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또 염려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이길 수 있는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구하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의 모든 포커스는 이것으로 집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육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먼저 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표준은 무엇이냐? 바로 삶 속에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인생의 잘못된 삶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나의 지나갔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지, 정말 중요한 것에 생명을 맡기고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변화된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 속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보다 급한 것을 더 먼저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꼭 소중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급할수록 생각해서 아무리 급해도 이게 소중한 것이 아닌지를 잘 생각해서 무엇이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중요성이 정해지고, 또 중요성이 정해지면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존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찾으려고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위나 어떤 그런 그런 삶의 어떤 만족을 이루는 것이 정욕적인 어떤 쾌락이 우선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싶으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100만 장자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장자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급하게 나오다가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석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아이들은 창가에서 불에 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갖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죠.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을 표준해서 더 중요한 것과 더 가치 있는 것을 가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믿음이 없이 세상적으로 살 때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져야만 가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선순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그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쫓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을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말미암아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쌓는 동안에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하는 그것이 가장 크게 말하면 가치관에 대한 혼동, 가치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시험한 것이에요. 무엇이 가치관인지, 먹고 사는 문제, 명예 문제, 아니면 영적인 문제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 이런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니까 돈 몇백 불에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뭘 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해도요,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어떤 것을 가져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맡기며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중심,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주고자 하는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물질을 어디에 더 많이 투자했냐라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백향목 궁전을 지으는 과정 중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도 휘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휘장 속에 있는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을 가졌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며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의 순위가 말씀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그 믿음 안에 있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것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바르게 정하는 믿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선순위 혼란이 옵니다. 잘못된 것을 우선순위 앞에 두게 되고 그 우선순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결국 실패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젊을 때 믿음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을 물려받고 또 그것을 보므로 인해서 믿음을 배웠고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기본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바로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수와 부와 기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것과 왕으로서 누릴 모든 영광을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지금 말합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성취함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지혜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 가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믿음이 좋을 때는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습니까? 정말 큰 축복을 줬습니다. 그의 나라가 장대해졌고 그의 지혜가 온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 모습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을 때, 이렇게 축복받을 때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면 축복받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과실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와 그런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이 갖고 있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그것을 또 누리면서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천명이 되는 척과 그리고 그런 우상신을 섬기면서 했었던 그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던 다 하려고 했었던 다 했던 그런 솔로몬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닫고 전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나온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헛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인생에서 믿음이 떨어진다면, 신앙의 길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나는 헛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그 영광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신앙이 떨어지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결국은 육체적인 삶, 인간적인 삶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은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친실하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결국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복,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좋은 믿음, 바른 믿음, 그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그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지 않으면 복된 인생 순위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부르셔서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낀다면 대부분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다면 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찾아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상급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바른 믿음을 가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예배에 우선을 뒀다, 중심을 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100세에 난 귀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고 의식적인 게 아니고 책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각을 내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100세 난 그 아들을 칼로 정말 죽여서 각을 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아마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가치관을 정할 수 없고 가치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는 바로 믿음에 대한 우선순위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예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닙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신부 단장할 때가 지금이었 때인데 이 환난 시대 이 때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부가 단장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단장하는 것이고 환난 시대를 잘 통하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통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준비는 어디서 나냐? 이 믿음의 준비는 어디서 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아니면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배에 우선순위 둔다는 것은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하나님께는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여러분을 참 축복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핵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에 약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수록 더욱 그러하자. 세상의 종말과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피하게 된다. 예배가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의 진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배가 약해집니까? 모였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점점 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끔 막고는 물론 사단의 또 정적인 아니면 외부적인 세력이 있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심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시하게 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석하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도 많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중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비록 몸은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의 교만과 나의 그런 그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찾으려면 얼마나 그러시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핑계를 찾지 말고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석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예배. 누가 왔던 어떤 상황이든 누가 하던 어떤 모습이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대로 사는 것이 성공에 사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때 성공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명 그러면 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교역자가 되는 것, 이렇게 또 때로는 직분역에서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보다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으로 중요한 일 바로 뭐냐면 바로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에게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합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도, 나의 상황도, 나의 마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맡겨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의 일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어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주의 도리다.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신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자는 큰 그릇, 어떤 자는 보질 그릇, 어떤 자는 나무 그릇, 어떤 자는 토기, 종이, 옹기 이렇게 처형, 질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직분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 일을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도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의 또 인생에 참 중요한 철학을 갖고 있다. 세 가지 철학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지 않고는 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겠죠. 셋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생활의 우선순위를 구분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바로 자신의 중심의 외적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것을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선 예배드림과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우선순위 주의 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듬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로 간다면 우리 마한항교회가 이제 또 그런 순위를 좀 준비하고 이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고 모두가 명령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예배드리며 사명을 받으며 또 주의 일에 더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